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제 마음에 심어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또 묵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에게 총명을 주지 아니하시면, 주님께서 저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은 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익한 자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짧은 시간을 주관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시간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지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지혜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지혜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워 왔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내게는 염소석기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교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32절까지 읽었습니다. 참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한 지가 참 오래되었네요. 그전에는 성경을 들고만 다녔는데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제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셨어요. 제가 그전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다닐 때는 마음이 답답하거나 마음이 평안하거나 마음이 이렇게 어렵거나 그런 것을 전혀 몰랐었어요. 그냥 예배당 마당만 밟고 다니다가 주님께서 이제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이제 마음을 연단하는 거예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한다는 거죠. 텔레비를 보면은 재미있고 마음이 빠졌던 그 텔레비가 이제 텔레비 보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고 이제 텔레비를 보면은 짜증이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보면 편안하고 그러는 겁니다. 참 희한하다. 이제 마음이 바뀌어져 버리니까 성경 보면 편안하고 성경 속을 이렇게 읽어 보면은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조금씩 보여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마음의 세계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려고 저를 오래도록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시고 그 시편 119편에 보면은 다윗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간증했던 것처럼 참 주님께서 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을 얻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참 주님 앞에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주님한테 그 받은 사랑이 너무 큰데 제가 26년 전에 종의 인도를 받아서 그 하나님 뜻이 나타났는데 그때는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그때는 나이 40대죠. 40대 때 내 길이 있고 누구도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으면서 마음이 누그러지고 지금은 이제 종교 종파가 없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다니는데 또 이제 마음에 맞는 지체도 있고 마음이 다른 지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누구한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정말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하고 이제 아침이면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참 마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내가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그 전에 한 26년 전에 젊었을 때죠. 젊으니까 그 혈기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악하고 교만했는데 주님께서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 궁핍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한 지체하고 교제를 했는데 그 지체도 이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저도 이제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또 자기가 보는 성경 보면서 주님 앞에 받은 은혜를 또 서로 나눌 때 너무 감사하고 또 거리가 너무 멀지만 이 전화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그러는데 참 나이 많으신 선배님께서 참 이렇게 좋아하시고 참 그 마음의 육체의 남은 때를 이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 마음을 보면은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또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또 한 지체하고 전화로만 이렇게 말씀을 나눠도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그러는 겁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저를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5장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을 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게 죄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제의를 얻었사오니. 예? 아버지 집을 떠난 게 둘째 아들은 죄라는 걸 알았어요. 예? 그 궁핍 속에서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 되나 하고 이제 마음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종들에게 명해서 제일 살찐 소아지를 잡으라 그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조금씩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었어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합니까? 뭐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방법이 없잖아요. 참 마음이 답답해서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마음이 뭐 압박이 오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마음을 연단한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보면은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육체의 질병도 허락하지만 또 마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고 또 마음이 편안해야 모든 일이 편해지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의 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사야 57장 1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히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뭐 내가 육체가 잘 돼서 행복한 게 아니라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시원하고 그러면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제 막내가 있습니다. 막내가 있는데 어머니가 이제 아침에 오전반, 오후반 있었죠. 그때는 초등학교 이렇게 다닐 때인데 내가 이제 오전반 갔다가 바로 와서 막내를 이제 집에 이제 업고 어머니 이제 모시고 논에 가야 내 막내가 이제 젖을 먹는 거예요. 어머니는 아침에 나가면서 이제 우리 막내에게 이제 젖을 먹이고 이제 재워놓고 그러고 아침에 이제 모심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학교 끝나고 와가지고 이제 막내를 업고 가야 우리 막내가 이제 엄마 젖을 먹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좀 늦었어요. 늦어서 이렇게 가면은 집에 이제 오면은 우리 막내가 이제 아주 울다가 지쳐서 방에 혼자 그냥 기절해 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고개를 이렇게 쑥 들면 머리가 툭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깜짝 놀랐죠. 뭐. 그래갖고 이제 그 아이를 막내를 업고 그냥 그 기저귀로 이렇게 싸고 그래갖고 막 계속 어머니 있는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는 모심다가 뒤돌아보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제 저기서부터 논두렁 따라 막 가면 어머니도 논두렁 따라 이제 모심다가 못 팽개치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중간에 논두렁에 앉아서 어머니가 머리로 햇빛을 가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막내를 안고 이제 젖을 보면은 앞가슴에 오전 내내 흘러가지고 양쪽에 흥건히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내 입에다가 젖을 막 이렇게 뚝뚝 떨어뜨려서 입에 넣죠. 근데 막내는 그것을 못 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막 괴성을 지르고 흔들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젖을 이렇게 막내 이제 목젖이 조금 움직이고 나면은 이제 그때부터 우리 막내가 이제 젖을 쭉쭉쭉쭉 빠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보면서 뭐 내 국민학교 3학년짜리가 뭘 알겠어요? 에? 종수야, 엄마는 참 행복해 그러더라고요. 생명을 안고 생명에게 이 젖을 줄 때 어머니는 너무너무 행복해 했어요.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전하고 한 지체하고 전화로만 통화를 했는데 내 마음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내 마음속에 그냥 그 마음이 새털 구름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이 복음 전하는 것 이후로 내 마음에 이게 무엇을 얻어서 로또를 맞았다고 내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고 좋을까? 돈이 생겨가지고 내가 이 평안하고 좋을까? 참 마음에 너무너무 주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러 다니는 겁니다. 예?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여기 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사야 57장 19절.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평강의 왕이시죠.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이렇게 좋을 때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은 그 심령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얼마 전에 참 그 알코올 중독자로 있었던 분이 나이가 75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CT 찍으러 간다고 어저께 이제 오후 2시에 3시 반에 이렇게 간다고 나한테 이제 문자를 보냈더라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했죠. 그리고 이제 궁금해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CT를 찍어보더니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좋은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이상이 뭐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나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과가 이제 19일 날 나온다고 하는데 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참 그 심령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약주 한 잔씩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 약주도 딱 끊게 해버리고 말씀이 이렇게 만나서 이제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고 그래서 만나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이 답답하고 불편한 마음이 쑥 풀어지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이 마음의 세계를 가르쳐 준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윗이 우리 아내와 범죄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하는 거예요. 시편에 한번 가볼까요? 시편 51편. 시편 51편에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시편 51편에 보면은 17절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상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고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한다고 하신 것처럼 참 마음이 막 퉁퉁 뛰기도 하고 어떤 사람 만나서 이 교제를 하면은 힘들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데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은 뻥 뚫려가지고 편안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마음의 세계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그 심령이 마음이 회복이 돼서 소성케 돼서 정말 좋아하고 감사하고 저가 뭐라고 그냥 깍듯이 인사를 하는 걸 보면은 내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26년 전, 27년 전 참 주님의 뜻을 멸시하고 내가 보여지는 세계에 정말 한이 많고 보여지는 세계의 마음이 쫓겨서 그 길로 갔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끝까지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저를 이렇게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봐요. 또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또 이 군대 선배님을 만나서 또 매일같이 이 말씀을 나누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 전하는 게 참 내 낙이 돼 버렸어요.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던 저를 주님이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거예요.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은혜를 입어서 이 내가 가진 이 복음 정말 많은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지만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감사한 게 한 지체가 이 말씀을 사모하고 쪽성경을 이렇게 만들어 줬는데 그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냥 전화로만 서로 목소리가 연결돼 가지고 연결됐는데 성경 그 욥기 읽었다고 욥기서를 이렇게 읽어주는데 내 마음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참 이게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좋겠구나. 내가 언젠가는 이 장막, 육체의 장막을 벗어나서 육체 밖에서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욥이 간증했던 것처럼 이제 언젠가는 이 육체의 장막을 떠나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품에서 내가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날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주님께서 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민수기 17장에 보면은 아론의 지팡이에는 살구꽃이 피고 열매가 열립니다. 민수기 17장 여기 보세요. 8절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내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네 지파 아론의 지팡이에는 살구꽃이 피고 열매가 열린다는 거죠. 네 자손, 이 네 자손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개월 먼저 엘리사벳에게 잉태가 됐죠. 세례 요한이 인류의 마지막 제사장이 돼서 요단강에서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넘겨준 겁니다. 네 자손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전서 한번 가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예?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내가 뭔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해. 우리 선배님이 군대 선배님께서 이 말씀을 전해주면 아멘 아멘 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에게 몸 아픈 사람 이렇게 손 얹어놓고 기도를 하면은 막 너무너무 좋아하고 부은 것도 싹싹 빠지면서 하나님 앞에 얼굴도 환해지면서 좋아한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 빨리 백신을 맞고 마음껏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복음 전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며칠 있으면은 이제 4월 달이 되는데 이제 4월 달이면은 이제 백신을 맞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해야죠. 선배님도 지금 그 백신 맞는 날만 이제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참 주님 앞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몰랐던 마음이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일을 하니까 그분께서 선배님께서 이제 저녁에도 이렇게 전화 오고 그래서 성경 공부하자고 이렇게 문자가 옵니다. 참 너무너무 좋아요. 예? 내가 무엇을 해서 이런 행복을 느꼈을까? 그런 돈 벌고요. 그게 돈이 행복이 아닌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예? 우리 막내 젖을 주면서 종수야, 엄마는 행복해. 그때는 그 어렸을 때 그 마음을 몰랐어요. 어머니는 이 세상을 떠나고 아무도 없지만 어저께 한 지체하고 전화로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내 마음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행복이라는 건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예?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길 원해서 정말 오래도록 저한테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세계를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민수기 17장에 12지파의 지팡이를 갖다가 모세를 통해서 법궤 안에다 놔두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택한 아론의 지팡이에만 살구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예?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저보고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을 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복음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정말 은혜를 입어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과 그 사랑과 동행을 하다 보면은 정말 행복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제 안에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찾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의 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고 하신 것처럼 많은 심령들 마음을 주님께서 축복을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